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12면에 있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 빌립보서 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이번 주 말씀 1장 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이 한 주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국 하와이에 뉴홉라는 첫 교회가 있습니다. 이 뉴홉 처치에 코데이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한 번은 이 교회에서 봄이 되어서 야외 예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 야외에서 하와이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이죠. 다들 당황하고 피할 곳도 없어서 그때 다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목사님도 기도하시죠. 하나님, 이 비를 멈춰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렇게 물어오셨습니다. 지금 너희가 뭐 하고 있느냐? 대답하죠. 하나님, 지금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발 비 좀 멈춰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오셨어요. 왜 비가 오면 예배를 못 드리니? 너에겐 비가 그치는 것이 중요하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냐? 너는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 만큼 나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었니? 라고 오히려 물어오신 거였죠.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 코데이로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든 것이죠. 이제 우리의 문제는 비가 아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다. 그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폭우 속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자리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에 하나님께 간구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고난의 소낙비가 그쳐야 내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지 모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오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인생과 오늘 이 자리에 은혜의 소낙비를 주실 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오늘 이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이 살던 이 지역은 저 가다라 지방입니다. 이 가다라 지역은 저 갈릴리의 북부에 있는 지역으로 그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면 그 북부에 있는 저 이방 지역인 것이죠. 이 가다라 지역에 특산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돼지였습니다. 이 지역은 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곳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저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도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그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했다는 것은 결코 유대인들에게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갖기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가장 먹을 수 없고 싫어하는 동물이 있다면 그건 돼지입니다.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금기어와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실 때 그 돼지가 특산품인 가다라 지역에 가셨다, 그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일일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지역에 들어가셨고 그곳에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압구절의 말씀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예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저 어부였던 제자들도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폭풍우가 몰아쳤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잠잠하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고난의 폭풍우가 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폭풍우야 잠잠하라. 여러분, 그 인생의 폭풍우가 잠잠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폭풍우를 잠잠케 하신 이후에 그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 가다라 지역에서 사역하시고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배 오르사로 시작됩니다. 즉 이제 다시금 배를 타시고 그 이제 갈릴리를 건너 있는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오늘 이 가다라 지역을 우연히 방문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셔서 이 땅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시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전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서 예배드린 것이 나의 결단과 선택인 것 같지만 먼저 이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이 임재하시는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만나주시고 찾아오셨을까요?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죠. 이 두 사람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또 다른 말은 마귀죠, 마귀. 우리가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마귀가 하는 한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숨기고 이 문화 속에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과 지금이나 똑같이 마귀는 역사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마귀의 역사를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이 마귀의 역사 속에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왜 그런지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나웠다 했지 않습니까? 사나워서 길을 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들을 어디로 몰아냈냐면 무덤가로 몰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가 있거나 저 사람들의 성격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지. 이것이 보다 근원적인 영적인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람 앞에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러자 그들의 인생에 문제가 되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이라는 사람이 저 예루살렘에서 이 재판을 받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의 홀로코스트라는 여러분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수백만의 유대인들이 가스나 또 여러 가지로 죽음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 일의 총책임자가 아이히만이라는 이 독일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2차 대전이 마친 이후에 독일이 패전한 이후에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사라지고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보았더니 저 아르헨티나에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아르헨티나에서 그를 잡아서 예루살렘 법정에 세워서 재판을 한 그 모든 과정을 한나 그랜트라는 사람이 여러분 책으로 정리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재판을 전 세계가 TV로 방영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TV로 방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의 유대인을 죽인 그 아이만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영화에 나오는 아주 사악하고 악독한 악당과 같은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었는데요, 그 TV에서 본 아이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그 여러분 누구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떤 한 평범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만이 재판이 진행이 되고 그 맨 마지막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한나 그랜트라는 이 책의 저자가 이 책을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고 하면서 그 아래에 부제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라겠습니다. 악의 평범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 책에 이 아이만에 대한 재판의 최종 판결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곳에 여러분 이 아이만의 증언을 기록한 최종 판결문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이히만은 결코 사악한 동기에서 행동한 것이 아니고 누구를 죽일 의도도 결코 갖지 않았으며 결코 유대인을 증오하지 않았지만 그와는 다르게 행동할 수 없었으며 또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이 결론적으로 하는 그의 의견이 이것입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얘기죠. 나는 그 자리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가 한 이야기죠.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얘기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죠. 악은, 저 마귀의 역사는 평범한 오늘 누구에게나 오늘 우리에게도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마귀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나의 죄의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왜요? 여러분 오늘 누구도 마귀의 역사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시자 마귀가 튀어나와서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을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앞에 설 때 마귀는 튀어나오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마귀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악의 문제, 죄의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예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십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리고 저 군대 마귀가 쓰여있는 저 사람들에게서 마귀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능력, 우리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사랑의 능력, 구원의 능력,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자 말입니다.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이곳에 오셨습니까? 마귀가 예수를 만나자 괴로워했습니다. 어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 사도가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저 마귀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서 있는가?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통회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죠. 나는 죄에 대해서 오늘 민감한가? 나는 나의 죄 앞에서 괴로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난 어쩔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의 죄는 느껴지고 우리는 그 앞에서 괴로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의 죄가 느껴지지 않고 근심만 쌓이고 걱정만 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듣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는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앞에 서고 말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과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버림받은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무덤 사이에 거주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덤 사이에 간 것이 아닐 겁니다. 그들의 난폭함과 그들의 사나움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 무덤가로 내몰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얼마나 외로운 인생들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잃어버린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잃어버린 그들을 오늘 친히 찾아오셨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잃어버린 주님의 자녀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저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저 가다라 지방에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은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소외된 이들을 찾아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그냥 잃어버린 것을 찾는다는 것을 그냥 잃었으니까 찾으면 되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어린 양의 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끌고 가는데 가다 보니 말입니다,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것은 99마리 양을 내려놓으시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그 길을 떠났다가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고 그 길을 돌아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한 마리 때문에 99마리 양을 내줄 수 있나? 99대 1이잖아. 당연히 경제적으로 보면 99마리를 선택한 것이 맞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99대 1을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의 가치,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계신 것이죠. 왜요?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찾아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오늘 그것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가 요청했습니다. 31절 말씀이죠.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려보내 주소서 하니 라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으셨죠. 네 이름이 뭐냐? 그때 대답합니다. 예, 예수님, 저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헬라어로 레기온. 여러분, 이 레기온이란 말은 그냥 군대가 아니라 로마의 군단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군단은 그 당시 로마의 군단은 6,000명의 병사가 있는 것이 군단이었죠. 여러분, 뭡니까? 그 두 사람 속에 한 군단과 같은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 하십니다. 가라. 그때 말입니다, 그곳에는 6,000마리의 돼지떼 속에 그 마귀떼가 들어가서 비탈길을 내리질러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몰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도대체 그 많은 돼지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몇 마리가 죽었는가의 마음을 두지만, 아까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잃어버린 두 사람을 찾으시는 것에, 그 돼지를 주시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생명의 가치를
예수님은 소중히 여기시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얼마 전 황유면 선교사님으로부터 캄보디아로부터 선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수고하는 선교사님의 그 수고가 참 너무 고마웠습니다만, 그 선교 편지를 보는 가운데 맨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상황은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의 중요성과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작은 일부터 충성하여 나아갈 때 이후에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입술에 머무르지 않고 삶으로 실천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사실 황은면 선교사님을 작년 1월 달에 캄보디아로 파송한 이후에 늘 계속 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한 달 뒤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러분 온 세계를 뒤덮었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가자마자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고 셧다운되어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 한 달만 좀 늦게 파송됐으면 안정되게 여기 있다가 정말 필요할 때 그곳에 가서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 한 달을 일찍 파송케 하셔서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까?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왕이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때 보내실 것이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며 그 속에 하나님의 저의 물음에 응답을 들었습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은 선교지에 많은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선교의 중요성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셧다운되는 캄보디아의 한 가운데 속에서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부르시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 더 빨리 황면 선교사님을 그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땅에서 선교사님이 보신 그 땅은 뭡니까? 어려움과 두려운 땅. 그곳에서 낙심하고 절망한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한 달 먼저 그곳에 가게 하셨구나. 여러분 깨달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자다보다 귀하게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구원의 주인공들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됨을 통해서 오늘도 예수의 은혜 안에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함으로 악에서 떠나 그리스도의 평강 속에 거하는 복된 삶을 다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